창세기 1장 정확히 2장 3절까지 해서 창세기 1장의 기사가 끝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주어가 하나님 엘로힘인데 2장 4절부터 3장 끝까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주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구약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약학자들은 창세기의 기록을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모세 오경이 있는데 그 모세 오경을 모세가 다 기록하지 않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끝에 가면 모세가 어떻게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죠? 못 기록하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자기가 죽었다고 미리 죽을 것을 알고 그렇게 기록해 놨나? 그건 아니다. 누군가 후대 사람이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수집한 것인데 모세가 했다고 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4명의 사람, 최소한 4명의 집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은 신학교 가면 배우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1장에 기록했던 기록자와 2장, 3장을 기록된 기록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설령 만약에 그렇게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게 만들었거나 사람을 썼든지 저는 분명히 모세라고 봅니다. 근데 좌우지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의도가 있는 것이지 절대 그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자가 달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을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에는 아담과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2장에 들어오니까 아담 혼자를 만들었다. 아담 혼자를 만들었고 동물들을 갖다가 붙여왔더니 동물들한테 암수가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는 걸 보고 외로워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1장과 2장의 기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잘못되게 나가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작했대요. 자기들이 말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말들이요 상당히 많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영이 없는 사람들이고 창세기 2장에는 숨을 훅 불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이 있는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근데 영이 없는 인간, 그 인간이 인간 중에 인간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동시에 여러 쌍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 쌍을. 아시겠죠? 여러 쌍을 지었는데 그중에 아담과 하와는 영이 있는 사람이었고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영이 없는 사람들도 사람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동물과 같은 사람은 사람이었는데 동물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로서 지적인 능력, 언어, 불사용, 직립보행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너무나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보다는. 그래서 이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것은 영이 없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함이요. 영이 있는 사람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이 없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로 다 없앴기 때문에 그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 죽었다 그때.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좀 이따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다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냈고 하여간 많은 것을 생각해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앞으로 제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그걸 들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왜 주어가 바뀌었냐 이게요. 주어가. 여기서 주어라는 것은 하나만 추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여호와라는 말이 추가가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추가되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한테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식한테 얘기할 때 아빠가 말하는 것과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녀한테 얘기할 때 이건 목사로서 내가 얘기한다. 그때 얘기하고 아빠로서 얘기한다고 얘기할 때는 다른 거예요. 그 말할 때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바뀔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용어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친척이 저희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친척으로서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목사로서 말할 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어떤 말하는 그 존재에 관한 당신이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고유 명사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인데 일반 명사로서 신적 존재라는 것을 지칭하는 초월적 존재, 신적 존재를 뜻하는 신이다라는 의미가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는 신적 존재, 전능하신 분, 능력자, 초월하게 계신 분, 말씀 한마디로 그냥 팍 읽게 만드시는 분, 이런 의미로서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엘로힘이라는 뜻이 엘로힘이라는 글자를 계속 가져와요. 없앤 게 아니라 계속 가져오고 거기다 한마디 더 붙였다는 거면 여호와라고 붙였다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의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성경에 나왔을 때는 그 엘로힘은 내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엘로힘은 복수 형태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항상 동사로 받을 때는 뭘로 받는다? 단수로 받는다. 복수형인데 단수로. 그래서 여기에서 신약학자들이 이제 또 오해를 한 거죠. 신약학자들이 오해를 하는데 신약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했다. 틀렸어요 그게. 신약학자들도 다 얘기하고 구약학자들도 얘기해요. 그게 틀렸다고. 그런데도 9%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될 일을 앞에다 끌어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적인 역사하심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그 복수형을 쓰게 된 것은 가장 제가 봤을 때에 가장 좋은 지금까지 나온 해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장엄의 복수다. 뭐라고요? 장엄의 복수다. 초월적 존재에 관한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신들이 많이 바알신 무슨 아세라 신, 금오스 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신하고는 구별된 신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신이 능력과 권세의 지혜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신이라는 의미에서 엘로힘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추정이 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엘로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전능하신 분, 초월에 계신 분,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런 의미로서의 엘로힘이라는 주어가 하나님에 대한 주어가 쓰이고 있고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특별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이름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출애굽기 지금 이렇게 창세기 강의가
길어지게 된 것은 이 하나님 설명하느라고 제가 오랫동안 몇 시간에 걸쳐 제가 했어요. 근데 그걸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이름을 물어봤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가르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네 백성에게 내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름이 필요하니 내가 가르쳐주마.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에다. 예흐에라는 것은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이고, 아시에르는 관계대명사요. 나는 that 이하다. I am that 이한데, that 이하는 또 I am이에요. 나는 뭐뭐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가운데 해석이고요. 나는 뭐뭐이라가 밖에 예흐예요.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 예흐예라는 것은 나는 뭐뭐인데 스스로 있는 자는 가운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 번역을 할 때 아주 지혜롭게 번역. 나는 뭐뭐인데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뭐인이라 했는데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정확히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 예흐예라는 것은 하야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하야는 나는 있다 또는 나는 이다라는 것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 나는 이다나 나는 있다. 그래서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라고 I am that I am으로 해석을 해왔으나 지금에 와가지고는 I will be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미완료. 나는 있었고 지금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니까.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그 의미가 나는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면 계속 존재할 거야. 이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I am that I am보다는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다. 미래형적으로 해석하는 게 낫다는 것이 더 타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뭐냐면은 최근에 구약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예흐예 야훼 이쪽이 아니라 아하야흐다가 훨씬 낫다. 아하야흐. 하야 동사에서 아하야흐가 훨씬 더 가깝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아하야흐다.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또는 나는 있다라는 아하야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신약학자들, 아니 구약학자들이 얘기한 최근에 이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하야흐, 아시에르 아하야흐가 더 나아요. 그래서 그 방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밝히신 이유는 뭐냐? 그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름을 밝혔다라는 것은 너와 나와가는 아주 관계가 이제 깊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신적 존재가 말한다 이거하고 내가 누구라는 사람이 말한다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름을 가르쳐 줄 때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이름의 뜻이 뭐였는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여호와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모세가 자기가 비로소 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지만, 여기다가 그 이름을 기록하게 된 것은 쉽게 말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자오지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그 전능의 하나님 나타나고 이름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 전에 가르쳐 줄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셋째 아들 셋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에노시 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자오지간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붙였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기록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게 그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죠. 그래서 이름적인 의미가 있는 거이고, 여호와라는 말을 들을 때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꼭 이 조사를 다 해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말이 5321회가 나와요. 이걸 다 조사를 해보면은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다 조사 읽어보세요. 나중에 다 읽어보게 되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는 꼭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인간한테 무슨 약속을 해.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좀 이따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여호와는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소개해 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서 여호와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 가지고 당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때에 그때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냐면은 나는 이렇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을 잠깐 넘어가 볼까요? 다시. 이러한 그 말씀은 우리 회개 천국 방송이 모든 세계로 나가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무슨 여기에 있냐면은 이 회개 천국 방송을 통하여 나아가는 이것이 결국에 제가 회개 천국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자예요. 회개를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구원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거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도 맞기는 맞으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신학자들이 정의한 것은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 맞기는 맞으나 그들이 정의한 건 틀렸어요. 그들이 정의한 성경대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그건 정확하게 한 분 하나님이 때로는 셋으로도 동시 존재할 때도 있고 혼자 홀로 존재할 때도 있었어요. 물론 그의 하나님 마음속에는 항상 셋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홀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분이 바로 이제 성부 성자 성녀로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천주교 같은 이런 중간 세미 이단이죠. 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마리아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낳았습니까? 자기는 자기 육체로 그것밖에 아는 것이고 그 영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나를 본 것은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본 거잖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 내가 아버지가 너 속에 들어와서 아들이 된 거지. 네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세미 이단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마리아를 앞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마리아여 대신 빌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성인들까지 나중에는 빌어달라고 성인들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예요 다. 천주교가 가지고는 천국하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있다고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이슬람의 신을 알라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라가 신이다. 알라고 여호와는 동일한 신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그런 목사님도 알라하고 여호와는 같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고요. 그리고 이슬람하고 기독교를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다운지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회개 천국 복음 방송을 통하여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방송이 지금으로부터 제가 이제 8년째 하고 있는데 3, 4, 5년 정도 될 때까지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너는 왜 교리에 나와 있는 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느냐는 거예요. 교리가 틀렸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해. 교리가 틀렸다고. 네가 그러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정의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보다 네가 더 뛰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1000명, 10,000명이 얘기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성경이 안 나온 걸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고 성경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이것을 쓰시는 것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 하는데 가장 뭐냐면은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을 사칭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론을 강력하게 드러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니까. 그래서 귀신과 정확히 구분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이 누군지를 정확히 구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왜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 믿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정확히 알라 이거죠.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 목소리 제대로 안 나는 거 보세요. 네? 목소리 제대로 안 나와도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참 낮은 목소리 참 좋았는데 목소리 이렇게 계속 돌아오지 않아도 이렇게 어쩌면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설교를 듣다가 적당히 평안하다가 그냥 졸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이걸 알게 되면 정확히 귀신의 역사를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 은사의 역사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결국에 한 분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걸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미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거니까. 자, 출애굽기 3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출애굽기 3장은 맨날 읽었으니까 6장으로 넘어가는 게 더 낫겠어요. 6장이 더 읽으니 더 재밌습니다. 6장 6절에서 8절 거기도 좋아요. 거기도 좋은데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도 좋은데 6장 6절에서 8절도 좋아요.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도 안 읽어봤으니까 이쪽을 제가 오늘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신발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라는 거 어떤 분이냐. 나는 여호와가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는 멀리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피부에 가까이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오셔서 일하신 분 할 때 여호와라는 명칭을 쓰고 그 여호와라는 그분이 결국에 가까이 무슨 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담을 손으로 직접 빚었다고 하잖아.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신적 존재가 피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2장에 들어가 보면은 그분이 숨까지 느낄만 해.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그때 영이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그 오늘 원문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 영이 움직이는 것을 아담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모든 섬세한 것까지 다 나온다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갈 때는. 그래서 인간하고 관련을 맺는 것인데 그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분명히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이거예요. 나는 너의 구원자다. 그런데 창조사역은 뭐냐? 창조사역은 나는 너의 창조주다. 근데 그 창조주가 너희들은 신적 존재가 만들었다 하는데 나 여호와가 만들었어. 이거예요. 나 여호와가 만들었어. 이 얘기입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적 존재가 온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엘로힘이야 이거 알아야지. 나 여호와가 만든 거야. 이거 얘기하려고 모세가 여호와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나 엘로힘이라는 존재가 다른 게 아니라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가 엘로힘이야. 엘로힘과 나는 분리되는 게 아니고 그때 엘로힘은 나 여호와였어. 근데 그 여호와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4절 예수님께서 나 아하야흐야. 내가 아하야흐야.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왔어. 이것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분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들로 오실 때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눈치 볼 필요 없다면,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섭섭하실까? 눈치 보는 게 아니, 눈치 봐서 안 돼. 성령님, 오늘날의 신사도 빈야도 다 이게 잘못 나가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의 시대대 지금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모르니까. 한 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전능자요, 창조주요, 초월에 계시는 그 장엄하신 그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빛이 있으라 하셨고 내가 난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므로 그 엘로힘이 여호와였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2장 3장의 1장의 내용 가운데 어떤 일정 부분을 확대를 해가지고 쫙 보여준 겁니다. 확대를 해서 이렇게 딱 보여줌으로 그 엘로힘이 여호와였구나. 엘로힘이 여호와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2장은 1장의 내용을 확대해가지고 어떤 부분만 컬렉션으로 딱 뽑아낸 거예요. 딱 추려내가지고 그걸 딱 표현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게 되면은 6절까지 봅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들과 땅의 내력이니 요약된 기록이라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 이게 하려고 지금 2장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헷갈리지 마. 그 신적 존재가 귀신이 아니고 그 엘로힘이 무슨 다른 종교에 있는 무슨 신이 아니고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려고 여호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만든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죠.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물들층 위에 땅을 적시어서 물이 있어가는 그 운행하시는 그 모습을 특별히 그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끝무렵에 7절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 창조를 특별히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면 인간 창조를 특별히 얘기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인간 때문에 만드신 거거든. 하나님의 자녀를 얻어서 상속자를 데려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이사야 45장 18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들을 창조하시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엘로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들은 땅을 위해서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이것이 내가 한 거다. 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완전히 끝까지 선택한 자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만들었더니 천사가 하나님 타락해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이제는 나만이 신이다. 나만을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을 믿고 절대 너는 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네가 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너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 때는 너가 나를 선택할 만한 수많은 증거들을 세상에 다 내가 창조물 속에 넣을 것이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다 내가 이루어 놓을 거야. 읽어보고 그것이 확실히 맞으면 나를 따라와라.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내 자유의지로 스스로 우리가 결단을 참 잘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라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에 대해서 헷갈릴까 봐. 헷갈리지 마. 그게 나 여호와야. 내가 만든 거야. 그리고 나는 약속을 하지. 그러면서 2장에 섬세하게 만드시고 직접 관여하지. 인간의 피부처럼 한 다음에 16, 17절에 뭐랍니까? 아담아 동산의 모든 나무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또 그 설명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아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은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게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다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인간이 타락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바르게 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우리의 선택인데,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내가 만약에 신이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려고 할 때 벼락을 내려버려가지고 뱀을 태워버리고 못 먹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유의지에 맡긴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타락했어도 그들이 나를 선택하게 하려면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걸 그들이 보고 나를 선택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당신 죽으러 오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래도 믿지 못하겠다면은 너는 너의 갈 길을 가야 된다. 너는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 왜? 아담의 속에, 씨 속에 다 인류가 들었었잖아요. 아담이 함께 범죄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범죄하게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면 너희들이 문을 열어야 나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요. 그분이 인간에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셔서 그걸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그러니까 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나는 창조주야,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 가까이 오셔서 인간을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아담에게서 갈빗대 뽑아가지고 여자를 건축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며놓으시고 거기에서 살게, 거기 네 동산은 여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가정을 제정하시고 거기를 어떻게 하라, 이걸 지키고 다스리라 얘기하시고 잘하고 있는지 와서 검사하시고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그 시작은 뭐였느냐? 그 이름이었잖아요.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아하야흐예요. 아하야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도 하지만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이도 돼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인데 아하야흐의 아가요 알렙입니다. 알렙. 이거 히브리어 첫 글자예요. 그래서 나는 알레프이다. 그것이 아하야흐라는 말이에요. 나는 시작이다. 나는 시작이야. 나는 처음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헬라어로 한다면 알파와 오메가인 거죠. 그래서 나는 오메가로 온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다시 내게로 오리니, 그게 뭐로? 아들로 내가 다시 온다는, 아들로. 그러니까 아들로 오신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들이고, 육신을 입어서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아들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한 분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구약에는 여호와는 아버지고 신약의 예수님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르게 완전히 분리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신을 세 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을 세 개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로 오신 분이 보혜사이시고 이분이 아버지고 이분이 전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한 것은 내가 아버지인 거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 격인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저녁에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다 얘기를 못 하고요. 오늘 저녁에 이 부분에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정리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공개할 때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 알파 오메가다 했다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저녁에 다시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게 되면 성경 전체가 싹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전체가 딱 들어오게 되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려고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다고. 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가 마귀의 씨를 받지 않았다면, 그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그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내 식구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이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로 오셨으니 우리가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고 천국에 갔을 때 한 분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오니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감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분을 위해서 일평생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